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그렇듯이 그 시편 22편은 전형적인 탄식시입니다. 개인 탄식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탄식은 순환사에서 그리스도의 탄식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을 받았던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되는 거죠. 순환사 과정에서 그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순환으로 인용된 게 13개입니다. 13개의 구약의 어떤 그 구절들이 인용이 됐는데 그 중에 8개가 시편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시편 중에서도 오늘 시편 22편에서만 5개가 여기서 예수님의 순환사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식시라고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1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그 유명한 마지막 최후의 탄식에 그대로 인용이 되었죠.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리고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이것은 그 십자가 밑에서 그때 군중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서 했단 말이에요. 한번 내려와봐. 저가 남은 치료했지만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밖에 조롱했단 말입니다. 15절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의 어떤 성취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건 모든 복음서에 다 실려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제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서들은 그 시편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면 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내다보면서 예언한 책인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편 22편을 해석해요. 자,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후대의 적용일 뿐입니다. 시편 22편의 어떤 깊은 탄식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울린 거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어떤 그 탄식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 거지, 이걸 예언처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시편 시인은 정말 자신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원망도 하면서 그냥 정말 이 아픔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노래를 했고, 그게 그 이후에 동일한 고난을 받았던 자들의 노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랑은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정말 그 고통이랑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같이 노래하면서 짐을 덜기도 하고 자기 애환들을 실어내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결국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가장 적합한 것이 되었습니다. 전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그 막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이게 성경은 여러분의 미래에 관심 없어요. 성경은 예언에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죠, 물론. 근데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은 왜 있어요? 현재를 위한 거예요, 현재를. 자, 너의 악이 저렇게 관여하자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 여기 지금 포기하지 마. 낙담하지 마. 끝까지 싸워. 이거예요, 이거. 그런 면에서 예언해. 아니면 악인들을 향해서 니네가 지금 형통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곧 너희 망할 거야.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줄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초점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철저히 현재에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인은 자기 현실에 닥친 문제에 어떻게 보면 충실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충실하게 반응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보려고 안 되니까 막 하나님 탄식하면서 막 했던 거지. 너무 고통스럽게. 근데 그게 예언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편 시인의 지금 현실적인 어떤 고난은 굉장히 신적인 고난, 신성합니다. 신성이에요. 왜 그 고난 속에 보여 자기는 현실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게 바로 어떤 신적 고난을 예언하는 그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충실히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닥쳤을 때 그냥 외면하고 한낱 고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충실히 경험하면은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게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역사적 사건이 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의 정형화된 모든 고난 받는 자들의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진짜 심한 고통은 뭐 망각한다고 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고난에 충실하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냥 고난 빨리 잊어버리는 게 낫겠죠. 고통은 빨리 사라져버리는 게 낫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랬다고 해서 그냥 고난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마치 그 바위덩어리 같습니다. 아니면 막 얼음덩어리 같습니다. 내 존재를 완전히 발목을 잡아요. 묵직해서 막 계속 뭔가 막 올라와요. 스멀스멀 올라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많은 거죠. 고난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고난을 우리가 충실히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신의 뜻을 조금씩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죽은 자, 사실 고난은 항상 죽은 자가 동반이 되거든요. 죽은 자가 있다면 뭐예요? 그 죽은 자가 영원히 이제 기억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언이 됐다시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나는 정말 힘들어 그냥 반응했을 뿐인데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의 밑바닥까지 뿌리까지 갔을 뿐인데 그게 그 속에서 뭐예요? 모든 어떤 인생 속에 감춰졌던 어떤 비밀들,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또 이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들, 아니면 열매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떤 시편 22편은 그냥 현실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예언이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태국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청년들이 갔습니다. 그때 청년 2명이 죽었어요. 메콩강을 이렇게 건너다가 이 급류에 휩쓸려. 그러니까 메콩강을 건너는 사건은 사실은 그냥 뭐 선교하러 간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이렇게 유흥처럼 놀다가 이렇게 거기서 2명이 죽었는데 한 명은 실종을 당하고 한 명은 시신을 찾긴 찾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아픔이었던 거죠. 네, 뭐 다들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같은 탄식을 하고 싶은 그거죠. 근데 그중 한 명의 아버지가 정말 자기 아들을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극정성으로 정말 이렇게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밤중에 자기 자식 잘 자고 있는가 맨날 이렇게 확인하고 다니고, 천장에 형광등 있으면 저거 떨어질까 막 조심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선교 보낼 때도 안전 확인해가지고 보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지우려고 낮에는 정신없이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를 막 무조건 해가지고 가서 막 공부하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그 과정에서 선교 과정, 이런 일 일어날 게 과정, 그냥 한낱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걸 순교자로 만들면서 사랑하는 현진아라는 그 책을 썼어요. 책을 쓰면서 이렇게 해나갔는데 거기서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시편을 읽을 때 그 고통이죠. 이름조차 그리워 종이에 적어 뺨에 부빈다. 장현진. 이름 적힌 비석에서 시린 가슴 부여안고 그리운 아들 이름을 불러본다. 꿈에도 못 잊는 내 아들. 믿어지지 않는 내 현실. 부르다 목이 터지면 내 아들이 올까. 울다가 눈이 멀면 내 아들을 볼 수 있을까. 아들아 현진아니라. 이게 그 내용들 다 실려졌던 거죠. 근데 이 책은 그 아버지는 대단하다는 게 느끼는 게 그냥 선교 과정만 쓴 게 아니라 그 수습 과정에 인간들의 어떤 그 약간 야비한 것도 있고 막 실수도 있고 잘못된 행태들도 있어요.
그걸 다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냥. 그 당시 있던 우리 제가 모시던 목사님도 굉장히 한국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권위 상관없이 그분이 뭘 잘못했는가 그까지 다 일일이 밝혀놨어요. 보통은 미화하죠. 근데 아닙니다. 그냥. 근데 이분이 책을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해 마지막에.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았느냐?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는가. 그죠? 그 과정을 난 좀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이분은 그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신학 박사까지 되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글을 써요. 설교문 주석서 쓰고 이번엔 사랑한다 현진아 2를 냈어요. 토부 10월달에 나와가지고 속편을 냈습니다. 하여튼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강한 아버지구나 했어요. 일단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고 살아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기억하게 만들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밝힘으로써 하나의 어떤 정말 보통 미화하잖아요. 미화하고 어떻게 덮는데 아니에요. 그대로 드러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어떤 아픔에 대해서. 그래서 한낱 죽음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 자식을 영원토록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뭔가 열매를 만들어가고 이게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편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겁니다. 자기 고통에 대해서 지금 피로써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그걸 통해서 보죠.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겪는 자들이 거기서 생명과 빛을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0편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동안 이제 그 지난한 어떤 과정을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뭐 이름을 밝혔니 안 밝혔니 그 쓸데없는 얘기들 그만하고 밝혀야죠. 당연히 그걸 뭐 인권 그게 무슨 인권이 벌써 죽은 게 죽음으로 몬 것 자체가 이게 반인권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 조그만 그 작은 인권 얘기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 참.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발해야 돼요. 그리고 심판해야 됩니다. 일을 할 사람들은 국민밖에 없죠. 유가족들밖에 없죠. 그냥 한낱 죽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소리쳐야 돼요. 뭔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했냐.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계속 외치다 보면 이게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교훈이 되는 거고 이후에 아니면 우리 민족사 속에서 아니면 어떤 민족의 생명에 하나의 더 큰 위험을 막는 그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런 거죠. 지금 뭐 카타르 월드컵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번처럼 월드컵에 별로 관심 없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뭐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이 피해 월드컵이죠. 피해 월드컵. 왜냐면 거기 그 안 되는 곳에 축구장, 경기장을 짓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에 이게 지금 제가 몇 번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6,700명이 죽었어요. 근로자들이. 매년 700명씩 죽어간 거죠. 그냥 거의 6,700명씩.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피해 월드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즐긴다? 어떤 축구 선수는 자기들은 뭐 이렇게 아예 검은 옷 입고 하겠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까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많은 죽음이 있는데 그냥 가버리면은 한낱 죽음이 되고 말아요. 그냥 역사도 이런 죽음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물고 기억하고 고발하고 안 된다고 참을 수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게 역사의 사건이 되는 거고 그건 영원한 이름으로 남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편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너무 심한데 이 원망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럴만도 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모든 주관하신 분 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당신 그때 뭐 했냐 이거 그 위험의 순간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막 아주 절절합니다. 그 하나님 왜 침묵하는지 거기 1절에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까?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어찌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찌 왜 이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부르짖는 거. 과부가 마치 불의한 재판관 앞에 부르짖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인에게는 불의한 재판관 같아요. 그냥 미동도 않고 있는
이런 사람, 악한 자처럼 오히려 보이는. 근데 가서 그러니까 막 흔들어야 돼, 보좌를. 왜? 여러분,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뭔가 결과가 나와요. 그냥 아이고 그래 하나님 뜻이겠지 하게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았을 현실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저항해야 되죠. 저는 오히려 이게 저항의 소리 같아요. 더구나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죠. 그냥 하늘에 있는 그분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당신 그냥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어떤 이방 신이거나 그냥 신이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당신 내 하나님이잖아요. 거기 그 9절과 10절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나와 함께 있고 평생 동안 당신을 잊어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지금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당신은 왜 외면하십니까?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도 할 말이 없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 시인은 이 탄식은 타당한가? 전 타당하다고 봐요. 그렇기도 하고, 왜냐하면 고대 사회라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위로받는 게 가끔 그래요. 뭐 지금 대통령이란 자가 뭐 이상한 자가 서고 또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이 정치적으로 벌어지고 막 해도 할지라도 갑자기 아이고 옛날 생각하면 그래서 옛날에 얼마나 무리한 일들이 많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권력층이 그냥 자기가 원하면 돈 다 뺏어가 버려. 재산 다 뺏어가고 생명 다 뺏어가고 그 인종 청소 뭐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아니면 뭐 중국에서 문화혁명 과정 중에서 러시아에서 아니면 저기 유태인 학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일들, 황당한 일들, 그리고 아무런 정의적 근거도 없는 것들, 무지와 탐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거기다가 재난, 뭐 전쟁, 어떤 종교 간 이단 사냥, 정말 엉뚱한 일들, 엉터리 같은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사실은 시인이 탄식이 가능해요.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태 속에서는 또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건 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의 다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 탄식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거예요. 이 탄식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인권 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닥친 고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만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난을 당하고 막 그럽니다. 그 재난 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할 수가 있느냐? 이제 기후 위기의 주범이 인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후위기의 주범이 우리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기에 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저쪽 그 소말리아 같은데 지금 기근이 거의 절반이 기근 상태에 있습니다. 굶주린 상태에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아시아 쪽에 아프리카 쪽에 기후 변화 때문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지고 막 있습니다. 그건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막 그렇죠. 근데 그럼 쌀이 모자라, 그럼 굶어 죽는데 쌀이 모자라서 굶어 죽느냐? 꼭 그렇지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쌀도 없는 데다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파벌들끼리, 군벌들끼리, 부족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한 3파전, 4파전을 막 벌이고 있습니다. 쌀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량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죽어가요. 이 죽어가는 형편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들을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인간들이 지금 자기들 그 야욕 때문에 그렇게 전쟁하면서 결국은 사람들께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어떤 각종 참사들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무지와 탐욕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인간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탄식을 저항의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저항. 이걸 그냥 뭔가 한탄, 그래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 그렇게 보지 말고 투쟁의 언어로 좀 바꾸라는 겁니다. 투쟁의 언어로. 이게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생겼어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반하는 이 인간들의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죠? 당신도 여기에 동참하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어찌하여, 이게 체념과 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시인도 그래요. 지금 왜 어찌하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체념이 아니고 그냥 탄식 정도만 아니에요. 해결해 달라는 거죠. 바꿔 달라는 거죠. 이거 이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거. 하나의 저항시로서, 탄식시가 아니고 저항시로서 읽어야 될 그런 모습이고, 이제 그 힘을 어른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막 죽음의 위기에 몰렸죠. 죽음의 위기. 거기 그 죽음의 위기라는 게 이게 몰려가 어느 정도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진토라고 하죠. 이건 정말 병일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면 병이 그냥 생기는 화병일 수도 있습니다. 화병도 아니고 진짜 매를 맞아서 생긴 병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물같이 쏟아진 물을 온몸이 그냥 다 바스러진 겁니다. 완전히 밀랍같이 녹았다. 뼈를 셀 수 있다. 그건 하나의 고통이죠. 완전히 엄청난. 그러니까 거의 그도 죽음의 길까지 이렇게.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를 벌레라고 해요. 벌레.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원수들이 자기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 16절 18절에 나와 있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치 지금 사냥감이 막 그 화살에 맞고 칼에 맞고 그리고 사냥개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막 죽어가고 막 신음소리를 막 그렁그렁 내고 있죠. 큰 모습입니다. 엉망진창이죠. 막 이빨이 찔려가지고 엉망진창이고 마지막 숨 헐떡이는데 사냥개들이 뭐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인데 그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 마지막 재산 같은 게 자기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건 조롱입니다. 조롱. 어떤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조롱. 도무지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있는 그 아주 처참한 그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서 악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냥개, 사자, 들소에 비유하죠. 12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황소의 힘처럼 엄청 세죠. 악인의 힘은 세죠. 정말 불가항력입니다. 저 악인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 13절이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그냥 안 놓아줍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내 살을 찢고 잔인하게. 그들은 사냥개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함으로 내 수족을 찔렀다. 개들입니다. 사냥개. 그래서 막 사냥개가 그냥 아주 집요하게 쫓아오고 물고. 그 현대판 본보기가 있습니다. 사냥개 본보기가 대한민국 검찰이죠. 아주 그냥 권력의 사냥개예요. 욕망과 권력의 사냥개. 목표를 향해서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쫓고 물어뜯습니다. 그건 조국 사태 때도 경험을 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아니면 검찰이 쟤를 죽이겠다 작정하면 막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너무 수사 과정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지금 이게 이 수사를 사냥개처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지옥은 이 사람들이 가야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단순한 살인범들이 가는 게 지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한 살인범은 우발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계획적이에요. 목표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건 악한 거죠. 그걸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지옥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거죠. 너 그러다 지옥 가. 너 그러다 마지막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신앙적 싸움이에요. 이게 신앙적. 근데 하여튼 그만큼 저게 집요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시인은 정말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왜냐면 지금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지금 누가 나를 도와줘야, 그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그겁니다. 다 강자의 편에 다 들어갔어요.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 장단에 그냥 놀아나고 있습니다. 합리화해주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요. 힘있기 때문에. 약한 자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근데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당신이 안 도와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민중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그 억울함을 해소시켜 줬을 때 그게 정의인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런 어떤 공간 처지 속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게 시편을 읽다 보면 제가 지금 그 21절까지만 읽었고 22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왜 두 부분을 나눴느냐? 21절 마지막 구절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대전환이 일어나요. 거기 20절과 21절 사이인데 보세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 이 구절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계속 죽겠다고 하다 갑자기 구원했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21절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1절부터 21은 탄식, 22절부터 31절까지는 감사와 찬양,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21절 이 구절이 너무 이상하다, 갑자기 너무 들소의 뿔에서 왜 계속 공격당하다 어떻게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였다는 말이 나오냐 해가지고 이걸 바꿔요. 어떻게 바꿔? 다른 성경들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한쪽은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문으로 바꿔버립니다. 들소의 뿔에서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응답하셔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구원하셨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근데 저는 한글 성경이 제대로 번역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 한 구절만 나오면 뭐라고 않겠는 22절부터 갑자기 바뀌거든요. 구원해가지고 막 찬양해. 야, 하나님 찬양하자. 너도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좀 이렇게 이런 찬양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 지금 21절과 22절 사이에는, 21절 후반절과 그 앞절 사이에는 뭔가 엄청난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21절과 22절 사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냥 막 읽으면 안 돼요. 시편 시인이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시를 썼다고 봐요. 1절부터 21절까지 쓰고 고통 가운데 쓴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시 22절을 쓴 겁니다. 다른 사람이 두 개를 붙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냥 순식간에 구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순식간에 넘어가면 노래도 안 부르죠. 고통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 그 지난 과정 가운데 막 하다가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이 시인에게는 구원 사건이 임한 거예요. 구원 사건이 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렇게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있어가지고 정말, 그래서 마치 저는 2에서 21절이 십자가의 밤 같아요. 십자가의 밤 같고 22절 이하부터는 부활의 아침 같아요. 그 사건에 부활 사건이라는 게 그 순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지금 부활 사건처럼 승리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인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집요함입니다. 집요함, 여러분, 집요함.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회피하지 마세요. 회피하면 사라질 것 같아요. 안 사라져요. 계속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래서 얘는 뭐예요? 고난은 어떨 때면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고 막 아플 정도로 파헤쳐야 됩니다. 파헤치면서 뭐예요? 거기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답을. 그리고 아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이건 아니다라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런 길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외치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 그래서 계속 불만을 말하고 소원을 제기하고 결국 그렇게 지치지 않는 자가 결국 응답을 받을 겁니다. 이게
어떤 승리를 얻는 자,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 않는 자. 제가 아까 장현진 아버지를 얘기했지만 저는 그 사람은 지치지 않는 자였어요. 정말 그 사건을 파헤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막 그 자리에 계속. 근데 계속 그래서 거기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매년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깨져요. 깨지다는 게 뭐냐면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허상들이 드러나요. 목회자들, 선교사들 보면은 얼마나 야비한 짓들에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들이 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드러나요. 자기는 막 의인인 채 했는데 저건 마치 이게 바위와 같은, 그래서 모든 게 떨어지는 것보다 부딪히는 그런 식이 돼요.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냥 집요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여기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길이 보이고 답이 찾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의미 테라피라고 하죠. 의미 테라피. 이렇게 하나의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한으로 남아요. 상처로 남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줬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주어졌는가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에 뭔가 연결고리들이 생겨요. 그래도 이랬었구나. 이걸 위해서구나. 라고 그걸 깨닫는 순간 이제 고난을 자기가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답을 얻기 전까지 계속 이 탄식을 해야 되는 거죠. 시인은 그 답을 얻었던 자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말씀은 조금 그랬지만 11월 우리가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미국 교회로부터 유래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미국 거니까 우리 추석에 하자 하는데 저는 그냥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괜찮고, 우리가 미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큰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전통 인정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이 추수감사 어떻게 생기냐? 1620년이죠. 메이플라워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타고 영국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를 향해서 청교도가 출발했죠. 배 타고 3달 걸렸습니다. 석 달 걸렸고, 또 배에서 바로 내리지도 못했어요. 몇 달 동안 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겨우 석 달 걸리고 한 몇 달 있다가 봄쯤 돼가지고 이제 겨우 상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륙한 자가 102명이라고 합니다. 102명인데 그 중에 44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면서 그 추위와 배고픔과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또 황해 가정 과정에서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죽은 거죠. 102명 중에. 근데 102명이 다 청교도냐? 그렇지도 않아요. 절반만 청교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청교도가 끌고 온 노예, 아니면 그냥 따라온 사람들, 이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서명을 보면은 거의 한 40명밖에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2명 중에 102명이 청교도가 아니고 그 중에 40명만 이렇게 청교도였죠. 내려서도 농사를 못 지니까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 완파노아그족, 이건 좀 기억해야 돼요. 완파노아그족이 도와줍니다. 칠면조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칠면조고 이제 추수감사절에 먹는 일이 생겼죠. 집 짓는 법, 사냥,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정착해서 이제 그 다음에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이게 정말 눈물 젖은 빵이었던 거죠. 그때 예물이 초라했죠.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희생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버리셔가지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미래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냥 정말 그래도 농사 지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미래가 있었죠. 미래가 담겨진 미래. 왜냐하면 결국 어떻게 됐든 원주민 땅이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 땅이었지만, 그 땅을 차지했지만 하여튼 여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서게 되었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탄식의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선거였던 거죠. 하여튼 우리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지금 우리 민족이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물을 드릴 때 이게 작은 걸지도 몰라요. 작은 걸지도, 굉장히 초라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뭐예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펼쳐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집요하게 그 소원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거기 응답하실 거고 열매를 맺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감사를,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저는 감사. 신앙인들은 뭐요? 정말 하나님께 베푸셔도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감사도 있겠지만 믿음의 감사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채울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드리는 것,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